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며, 베드로 사도요, 우리 집에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오는 길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인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시여,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이 오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넬료란 사람이 베드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잘 오셨다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 또한 이 베드로라는 인물, 두 인물이 오늘 지금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줄 터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왜 만났을까? 사도행전 10장에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고넬료란 사람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였는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던 그 땅까지, 그 지역까지, 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고넬료라는 한 사람, 또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이상 공생애에 함께했던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전수받은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인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가? 또한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능력을 이들에게 부어주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읽어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로마의 큰 제국 앞에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니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이 장관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접하였고 경건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되다 여기면서 믿음 신앙생활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한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특별히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행위를 보셨고 너의 선한 행위를 다 알고 계심으로 너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확신의 첫 말씀을 이제 천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한마디를 또 합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어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 있는데 그 바닷가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한 명이 있을 것이다. 이름하여 베드로죠. 그 베드로에게 너의 하인 2명과 병사 1명을 붙여서 3명을 보내라. 그리고 너희 집에 초청하라. 초대하라. 그리고 너희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고넬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이제 보내어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라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자, 이 즈음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는가? 좀 전에 지명 이름 나왔죠. 욥바라는 곳에 바닷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종호가 되어서 이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성령이 또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 줍니다. 너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너를 초청하러 부르러 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나서라. 낯선 사람이 왔는데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서 너가 예수의 제자 아닌가 라고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그 상황에서 천사가 이미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가 오면은 너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서라. 베드로 또한 순종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겨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순종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순종의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경건한 두 사람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순종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0장에부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의 전진 기지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방 땅에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시점으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 열방을 향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순종 중에서도 아름다운 행보의 순종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집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다 모여라.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 24절부터 26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황제에게만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 꿇거나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장관 아닙니까? 권력 있는 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그냥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신 것만 같습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황송했습니다. 몸을 즉시 움직여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그저 나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은 하였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이 이방 땅에도 있구나. 이 이방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그 마음속에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제서야 불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디에 온 줄도 모르고 와 보니까 장관이 있고 뭐 병사들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아, 나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약간의 의심도 있었죠.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절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라. 순종하였더니 베드로에게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림, 그것이 경배자,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부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좀 분주하던데요.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별을 관찰하면서 한참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저 큰 별 하나가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에 떠 있는 겁니다. 동방에서 멀리 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엎드리며 그들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배합을 열어서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땅의 구세주가 오심을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목자들과 함께 울려 퍼지는 경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지위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렸습니다. 주의 제자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설교를 듣기 위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나라 아닙니까? 위험을 무릅쓴 결단의 의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리는 삶의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보인 순종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경배하며 감사로 주님을 환영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주님은 이 시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가?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왔나이다. 10장 29절 말씀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방 사람의 집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방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습, 자존심, 신념 모두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솔선수범하여 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였죠. 나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당신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여기에 왔노라. 자,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며칠 전에 본인이 기도 가운데 보았던 환상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옥상 높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는 사각이어서 네 면에 긴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자기가 편편하지 않고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저렇게 보자기가 밑으로 쳐져 있는가? 베드로는 가서 가만히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혐오스러운 짐승들 또한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혐오스럽다, 내가 좀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물들이 그 안에 한가득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니, 내가 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이 징그러운 짐승 내가 어찌 잡아먹습니까? 저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나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나이다. 나는 저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왜 생선 한 마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에 너에게 주신 것을 너는 왜 불결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깨끗하게 하셔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눈으로 보고 불결하다 여기는가? 3번이나 그 음성이 들리더니 그 보자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게 어떤 환상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가 깨름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여기 고넬료의 집에 와보니 자신들이 업신여기고 죄인이라 여기며 불결하다 여겼던 이 모든 이방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건한 자들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구나, 깨달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 너의 것이로다. 베드로는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왔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순종하기를 잘하였구나. 복음은 누구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간에 주님이 모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래된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을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관에 대하여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는가?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자들인지 저 멀리 있는 자들인지 누구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의 권능이 임할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이 고넬료 한 사람을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가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니 그 걸음을 아름다운 능력의 순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걷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나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노라.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주저함 없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준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자,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을 걸은 이 고넬료, 하나님을 초대하듯이 주의 사도를 초대한 이 고넬료,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첫 스타트의 문을 연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3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선 것만 같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방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 아닙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 전하는 것을 초청하였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으로서 건의와 최면을 모두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이미 엎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직위가 상실되는 아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넬료가 보인 행동으로서의 고백이고 또한 말로서 선포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으로 이제 답례를 합니다. 34절 35절 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내가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온 열방을 선교의 길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내게 잘 오셨습니다. 내게 잘 오셨습니다. 감사의 경배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의 걸음을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내가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여기에 왔나이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곳에 와 보니 내가 큰 깨달음이 있었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이 복음의 큰 능력으로 이제 사도행전 뒤에 모든 행적을 이제 써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오늘 다시 영접하셔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